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이오니 주께서 저희들 모두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서 선하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부분인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고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한 여인에게 행하신 놀랍고 기이하고 감사한 한 이야기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오직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지난 18해 동안이나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가 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 여인에게서는 즉각적으로 순식간에 갑자기 호련히 다 사라져버리고 완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났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일 하나 때문에 이 여인의 삶은 송두리째 전혀 경험하지 보지 못하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주님을 우리에게 이제 새롭게 발견되어 알게 된 주님으로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안에서도 이와 같은 역사는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 마치 혜성처럼 나타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은 동일한 한 여자로 만들어 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13절에 보면은 이 여자는 곧 펴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3절에 나와 있는 이 말 하나와 그 말이 11절에 나온 이 말과 서로 대조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11절에는 18해 동안 오랜 시간이에요. 18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여러분 어떤 몸의 질병과 어떤 아픔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 고 살아갈 때 그게 18해 동안이나 똑같은 문제를 갖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고통스러운 거고요. 그런데 그 오랜 기간과 달리 거기에 대조적으로 대조되는 다른 하나의 순간, 일순간 갑작스러운 한 순간이 다가오는데 그 말을 13절에서는 곧 펴고라고 할 때 곧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곧이라는 말은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곧바로라는 것이죠. 즉시라는 겁니다. 갑자기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똑딱하기도 전에 그냥 순간에 다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을 걸쳐서 펴지도 못하고 있었던 이 여자가 순간에 해결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믿는 모든 자에게 순간에 곧바로 해결해 주십니다. 미적미적 질질 끌고 우리를 인내 시험하시는, 잘 견디고 있는지 믿음 테스트 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믿음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딱 만나게 됐을 때 더 이상 믿음을 테스트 받지 않아요. 여러분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지어져 가기만 됩니다. 풍성해지기만 합니다. 채워지기만 합니다. 완전해져 가죠. 그와 같은 사람들에겐 미적미적거려야 될 그런 일들은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결단, 즉각적인 역사, 즉각적인 하나님의 열심,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온전케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곧바로 펴 내버리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은 아셔야 하는 거예요. 즉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찍이 이와 같은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곧바로 우리가 예상치 않은 어떤 시간에 갑자기 찾아와 주시기도 하고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문제를 없애버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29장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헛되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29장 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면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이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면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짖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줘요. 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는 요 말이 히브리어로 순식간 갑자기라는 말이 피트옴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 있는 말 헬라어로 바꾼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말로 곧이라고 쓴 것이고요. 그 곧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이 파라크레마라는 단어예요. 그 파라크레마가 바로 여기 29장 이사야 29장 5절에서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난다는 말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강폰자의 무리는 날려 겨가 들 것이며 그 일은 순식간에 나타날 것이다. 이 여인을 억압한 그 강포한 자, 그 성전의 강도들은 순식간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쭉정이들로 날아가 버릴 것이다. 즉 그 여인에게 붙어있는 그 쭉정이들이라는 연약함들이 거짓된 말들로 연약해져 있는 그 영혼이 이제는 주님 만나서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강하여지고 새로워지고 능력을 얻게 해주시는 일을 즉각, 즉시, 갑자기, 순식간에 이루어 내어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여인이 즉시 곧바로 쫙 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도 참 생명의 말씀 되신 주님의 말씀이 알아들려지기 시작할 때 순식간에 그 순간에 새 힘을 얻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3절 이하도 보실까요?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가였으며 태초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때 호련이라고 번역한 이 말이 순식간이라는 말의 단어와 같은 말이에요. 피투옴입니다. 순간에 내가 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냈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왜? 믿음이 없어서. 왜? 나의 말을 듣지 못해서. 왜? 나의 말을 믿음의 말씀으로 취하지 못하고 있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순식간에 해놓은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알지 못하여 뭔가에 억압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짓된 말들에 억압되어 혀가 풀리지 않게 되고 거짓된 귀신들에 묶여서 온전한 성령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의 우리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온전케 하실 때 우리 주님이 그들을 즉각적으로 온전케 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시게 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스가랴가 그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의심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피니 그의 입을 어떻게 해요? 막아버리죠. 그리고는 그 아들을 다시 내어주고 낳게 하니 그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가 혀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64절 이에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 여인도 펴짐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때 곧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바로 파라크레마라고 말하는 말입니다. 즉각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약속하신 말씀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고 1.1핵 율법이란 첩법과처럼 떠나고 생명의 말씀 1.1핵은 조금도 변개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다양한 그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다양하게 그들을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시죠. 4장에 가서도 보시게 되면은 4장에도 온갖 병자들을 만나시고 그 병들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죠.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충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바로 즉시 순식간에 일어나더라. 그리고 그들을 수종하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여 알려주십니다. 5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지붕을 뜯어버리고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을 통하여 예수님 앞으로 쭉 들것에 오면서 내려지게 되죠. 그때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였죠. 그때 그것으로만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가 누여서 왔잖아요. 지금 중풍병이니까 한쪽을 못 쓰잖아요. 온전치 못한 반쪽을 갖고 있는 그를 온전하게 해주실 분은 당신밖에 없으니 그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24절에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고 내가 그런 말을 한 것이니 그 말이 정말 진리인지를 너에게 보여줘야 되면 증언함이 있어야 될 테니 내가 이 중풍병자를 내가 일으켜 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24절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바로 즉시 순식간에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라.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더라. 이때 이 사람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니 오직 죄사함은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당신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 생명의 물, 그것을 마시는 자들 안에서만, 그들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는 죄사함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중풍병이 그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 떠나는 겁니다. 온전히 일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즉시. 여러분을 죄와 사망이 아직도 묶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진리의 생명의 법이 다시 들려지면 여러분들은 즉시 거기서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서 오신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거예요. 일반 세상 제사장들은 동물을 데리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죄 사함받았다고 집으로 가지만 하늘에 오신 대제사장은 당신이 제물이니 당신을 증거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사함받았으니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제사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단번에 드려진 그 제물로 말미암아 그의 영원한 자가 사함받았으니 그리고 대신에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 되었으니 어찌 그가 다시 저는 자, 안진뱅이, 누운 자, 병자 18살 동안이나 고불하는 자로 그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더 이상 제사 드리러 올 필요도 없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자기를 이렇게 살려낸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님만을 그 안에 영접하고 살아감이 그에게 유일한 남은 평생의 일임을 알게 해주시려고 중풍병을 해결해 버려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것도 다 순식간에 곧바로 역사되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8장에 가서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서 살려서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여 그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그 길 도상에서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일이 일어나죠. 그때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있었던 혈루증이 말라버리기 시작하죠. 어떻게 말랐는지 볼까요?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즉시 그치더라. 누구로 인하여? 이 여인이 만졌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 여인이 다른 사람 만지면 됐을까요? 아니죠.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이 여인의 만짐 때문이 아니라 이 여인이 만질 수밖에 없고 만져야만 했던 그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만질 대상이 없고 우리를 구원해 줄 대상이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이 계시니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자라는 걸 알게 됐으니 그분을 어떻게 안 잡아야죠.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갖게 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에게 믿음이 되지 않았다면 그를 붙잡지 못했을 것이고 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타나 주지 않았으면 그 여인은 잡을 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놨다고 하셨다는 이런 말을 이 여인에게 해주십니다. 그때 그 여인이 자기 스스로 가진 믿음이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갖게 된 믿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거기 안 계셨으면 다른 자가 있었으면 그리고 그를 믿었으면 그래서 그를 믿었기 때문에 그를 옷을 잡았다 하면 그 여인은 혈루증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 자가 이 여인에게 믿음을 준 것인가요? 안 준 거잖아요. 왜? 혈루증 해결해 주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자들이 있어요. 당신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난 당신에게만 엎드리겠습니다라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문제가 즉시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 주는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즉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한 줄 알고 떨며 앞으로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바로 나은 것을 즉시 나은 것을 얘기하잖아요. 좀 있다 난 것. 난 거야 안 난 거야 내 몸이 확인하고 한 게 아니라 즉시로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먼저 알았다고 하는 거고 자기 몸에서도 그런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음을 즉시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야이로 집에 들어가죠. 이미 가보니 그 아이는 12살쯤 된 아이였는데 죽어 있습니다.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바로 즉시 일어나 그는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시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가 다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겠냐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여리고를 통하여 지나가시면서 최종 정착지인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가실 때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그 여리고에서 맹인을 만나고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를 보여주시게 되죠. 그때 40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그 맹인을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며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그때 믿음이 구원하여 줘요. 그의 믿음이 그를 막 구원합니까? 그럼 예수님 없어도 구원받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다면 예수님 없어도 구원받고 하나님 없어도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를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좀 전에 그 여인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런 말씀해 주시죠. 그때 그 믿음은 그들이 스스로 개발한 믿음인가? 아니에요. 믿음의 주체 대신 당신 때문에 너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의 그 믿음이 나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구원받은 거야.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믿으시냐고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뭘 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뭐 됐다? 우리는 이제 무엇이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너의 그 믿음이 내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때 이가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 속에서 그가 분명하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역사인 주님을 만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온전케 하시죠. 그래 곧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즉시 보게 되는 거예요. 미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인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타나면 그 믿음의 주 되신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다 보여주시는 일을 천천히 미적 아니에요. 즉시 순간순간 후련히 갑자기 깨닫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주님만이 나에게 생명 되심을 알고 우리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백성으로 우리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갇힐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여인은 뭔가에 갇혀 있었어요. 그게 박스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사실은 감옥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제도라는 감옥, 종교라는 감옥, 어떤 그들의 추구하는 목적, 목표, 그들이 생각하는 core value, 그들의 가치, 이런 것들에 갇혀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가치, 우리의 목적, 우리의 제도 굳이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를 더 이상 묶어놓을 감옥이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감옥은 무너지게 되고 멸망당하게 되고 그 안에 갇혔던 우리들은 다 풀려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도 즉시예요. 즉시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이 역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즉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6장을 보시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가운데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여 옥에 갇히게 되죠.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기도와 찬송과 그리고 감사를 쉬지 않습니다. 24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가 하나님께 찬송하매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진리의 말들 아니 이거를 죄수 이 세상에 옥에 갇혀있는 자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더 나아가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큰일 났다 생각했던 그 영혼 또한 사실 옥문 밖에 있었으나 알고 보니 그가 이 세상이 만들어놓은 옥에 갇혀있는 보이지 않는 창살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한 불쌍한 영혼이었었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를 세워놓고 다시 멈추게 하고는 그를 영원히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제 이 억압에서 풀려주고 제 이 침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르기까지 13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이 짧은 말씀을 가지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는지를 들어보고 체험하고 느껴보려고 우리는 애를 쓰며 이 말씀을 한 주 이상 상고했습니다. 바라건대 주의 크신 은총이 은혜의 진리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오니 당신의 뜻을 다 이루어 펼쳐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